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8대 확신 중에 7번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닫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확신은 이 8가지 범주 내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적인 의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죄사함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구원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임마누엘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나는 상 주심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 많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끝없는 사랑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다.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늘 변덕을 부리고 조속변이다. 초초변이다.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지구를 보면 남극, 북극이 있잖아요. 남극을 정복하고 북극을 정복한 사람들이 이것이 극점이다라고 태극기를 꽂는 순간 극점은 변한대요. 이동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지구가 하늘에 떠 있고 타원형으로 궤도를 돌고 있고 계속해서 23.5도가 기울어서 흔들리면서 돌고 있는데 이게 고정이란 게 있겠어요?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만사는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자리. 이게 이제 십자가라는 건데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법정적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한마디로 죄의 싹은 뭐나? 사망 그래요. 사망.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홀이라도 이런 말, 홀이라도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라도 한 푼이라도 우리는 웬만하면 뭐 사사고에서 떨고 손실 처리하고 그러지만은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의 공.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살아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죽어야 한다. 그래서 죄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공의라고 하는 공의. 반면에 죽어 마땅한 자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이성과 감성을 얘기하죠. 아이들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선을 보고 스펙을 주고받고 데이트를 하고 썸을 타고 마침내 결혼식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느 동네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느냐, 어떤 재능이 있느냐, 전공이 뭐냐 이거저거 막 따지잖아. 스펙을 따져. 그러다가 맞선을 보고 첫눈에 반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 따져 안 따져? 고향 따져 안 따져? 다 안 따져. 무조건 이쁜 여자. 그는 이성이다 감성이다? 이성이요 감성이요. 그건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면 인간은 모조리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성이 얼마나 풍성한지 죽어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것이 사랑이니라. 그래서 그 옛날에 니들이 개맛을 아니 그러잖아.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강조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제자,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인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쳐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했잖아요. 소셜 디스턴스. 그래서 내 인생에서 30cm, 45cm 반경 안에 들어와서 나를 만지고 나와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무제한이다, 제한적이다? 극도로 제한적이죠. 그죠? 아무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적정거리 2m, 3m 안에서 활동하고 살더라도 가족끼리도 언니, 동생도 함부로 부딪히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거리두기가 필요하단 말이야. 거리두기. 심지어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최소한 목사님과 뭐 3m, 5m 거리가 있어야지. 이게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거리 자체가 폐지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됐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없어진 거야. 이처럼 하나가 된, 한 몸이 된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뭐처럼 해라? 네 몸처럼 해라.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로서 느끼고 하나로서 사랑하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성경은 아가페,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기를 굴리지 않고 이제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사랑.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보는 사랑. 섭리하고 배려하는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헤세드, 아가페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리고 그 조건은 시시때때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랑이 변하니 그러지만 세상의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오직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그 주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이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주님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은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 이제 그 많은 참담한 일들이 있었고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엄청난 일이 주님의 목전에서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주님은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더 이상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성품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는 걸 구구절절히 강조한다. 다시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세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시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한 때가 언제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조건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성경은 이 사랑을 구구절절히 증언하고 증거하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죄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확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그럴 때 7번을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라고 하면서 주신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빚은 1만 달란트다. 그러나 우리끼리 부채를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 아니겠어요? 휴일 빼고 한 달 25일 계산하면 넉 달치.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은 한 4,000만 원 되겠지. 그런 이제 한 대 값이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10,000달란트는 얼마냐? 10,000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20년치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한 달란트. 근데 이게 금 달란트, 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금 달란트, 은 달란트로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300만 년치에 해당되는 그게 금 10,000달란트에 10,000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해 주셨는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가지고 싸우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 마땅하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300만 년치를 탕감해 주셨으니
넉 달치 탕감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인데 300만 년치를 탕감받았다는 느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100데나리온 죽어도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증거는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하는 것하고 옆에 사람 밥 사주는 것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 결국은 사랑의 차이야. 사랑의 차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뭐 공수표 떼는 게 얼마나 쉬워.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 굳이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면 이런 표현을 쓰느냐? 성경을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형이 동생을 죽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최초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첫째와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아담이 겪은, 하와가 겪은 가장 큰 아픔은 첫째 아들이 둘째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 사랑을 가면 형제 사랑.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외식하는 자리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 떨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주님은 성경을 해석할 때 율법사의 질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율법은 계명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주님 마지막 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만찬석에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한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합쳐서 쥐어짜면 마지막 남은 게 서로 사랑이다. 아멘. 이게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서로 사랑의 반경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남편과 아내요, 형제 자매요, 부모 자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족 안에서부터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동남아를 위해서, 무슨 캄보디아를 위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가장 가까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가족,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거짓말쟁이라는 거지. 사기꾼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그야말로 나하고 붙어 있어도 괜찮은 그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 성경 전체가 강조한 그 사랑, 왜 그렇게 성경은 결론이 사랑이냐? 그러면 그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설교는 그래서 우리처럼 길고 복잡하게 한 게 아니라 한마디만 냈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끝. 이게 전부야.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하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의 모든 계명을 실천하고 완성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 토라 612가지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랬어요. 그 중에 10계명,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으로 나누어서 10계명의 한 돌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돌비는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라. 그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리새인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바울로 변화된 것은 바로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확신한 결과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거를 빚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사랑의 빚진 자다. 이 사랑의 빚 위에는 어떤 빚도 지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하면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일곱번씩 7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바울이 강조해 준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겠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로 컴백한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조반을 먹이시고 떡도 굽고 생선도 먹이시고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의 사랑은 뭐냐?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베드로 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 베드로 전서 4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뭐 하는 거다? 덮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덮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4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요.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검객들이 가지고 있는 검도, 그래서 예리한 검은 전부 다 막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번쩍번쩍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어디에 꽂았어요? 칼집에다 꽂잖아요. 칼집. 근데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이 말씀이 지나가면 우린 다 죽는 거야. 십계명이 날마다 머리 앞에 떠 있으면
앞을 봐도 죄인, 뒤를 봐도 죄인, 돌아서도 죄인, 우양우 좌양자, 앉아도 일어서도 누워도 다 죄인 아니야, 죄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법궤 속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냥 들여다보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기 때문에 뚜껑을 덮었어요. 뚜껑. 법궤 뚜껑의 이름이 시은좌라고 해요. 은혜를 베푸는 좌소. 만약 하나님이 말씀을 덮어주지 않고 그 말씀으로 매일같이 심판을 하면 산다 죽는다. 다 죽는 거죠. 덮어주십니다. 그 법궤 뚜껑을 시은좌 또는 속죄소, 우리의 죄를 용서한 자리, 그게 바로 덮개란 덮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지 않았으면 이 시간 얼굴 들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을 한번 찾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풍년이 들어서 추수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2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셈과 함과 야벳의 운명이 그 자손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만약 함이 혼자 보고 조용히 덮었으면 복은 넝쿨째 함과 그의 자손 가나안에게 왔을 텐데 이 함이 덮지 못하고 셈과 야벳에게 가서 이걸 알렸다는 거예요. 요즘도 뭐 알레 옷대 그러면서 뭐 알 권리 그러면서 온갖 냄새를 풍기는 게 얼마나 지저분해. 거기에 비하면 북한에서 내려온 비닐봉지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부에서 나는 냄새가 3천리를 진동하는데 그 똥냄새 정도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저는 뉴질랜드 갔을 때 뉴질랜드는 영국 사람들이 섬 전체를 잔디밭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 잔디밭에 듬성듬성 풀이 무성하게 자란 그런 자리가 있어요. 선생님 묻더라고. 왜 이런지 아세요?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바로 소나 양이 배설물을 흘려놓은 자리래. 그 냄새나는 배설물을 그대로 덮어놓으니까 거기에서 거름이 돼가지고 무성하게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다 시골에서 농사꾼의 아들로 딸로 성장한 거 아니에요? 그 옛날 60년대 70년대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똥장군을 치고 밭에 논에 거름을 뿌리면 온 동네가 냄새 나잖아요. 그렇지만 덮어주고 비가 내리고 들춰내지 않으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싹이 나고 농사를 지어 풍년이 되고 먹고 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함이 아버지를 덮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음으로써 모든 은혜와 복은 셈과 야벳의 자손에게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주님이 자기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나를 덮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도 베드로가 존재하게 되고 오늘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베드로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법궤 뚜껑을 덮어서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덮어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제는 서로 덮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 내 아들만 덮어주지 말고 시어머니 아들도 좀 덮어주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덮어주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는 앞뒤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덮어주고 삽시다. 서로 덮어주고 삽시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얘기하면 뺄 수 없는 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엄청난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까지 있어요. 거기다가 모든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 지식을 다 알고 있는, 레이다와 첩보도원이 없어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놀라운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도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헌신과 희생과 구제의 은사도 있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31절 한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이다? 사랑이라. 방언이 아니고 천사 방언이 아니고 예언의 능력이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아니고 내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구제하는 그런 은사보다도 사랑이 먼저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제일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은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가마 타고 시집가는 신부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가마는 앞에서 두 사람이 끌고 뒤에서 또 두 사람이 붙들고 가고, 가마 안에는 누가 앉아있어? 신부가 앉아있잖아요. 신부. 그래서 앞에서 끌고 가는 두 사람은 믿음이고 뒤에서 붙들고 따라가는 두 사람은 소망이고, 그 안에 가마 안에 앉아있는 신부는 뭐다? 사랑이라고. 결국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그러면서 4절부터 7절에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단순한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어떤 액션과 순간적인 일들이 아니라는, 사랑은 한마디로 삶이고 사랑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우리는 참는 사람한테 그러지. 이 바보야, 왜 참고 사니? 바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사랑. 아멘. 사랑.
또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이 마당에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그런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고 그러잖아요. 화낼 줄 몰라서 안 내는 거 아니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손자가 똥을 싸서 똥개저기 빨고 치우는 거 사랑하면 문제돼야 안 돼? 그게 뭐가 문제돼? 이 녀석 건강하다. 냄새도 좋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렇지만 돈 받고 간병하고 호스피스하고 똥 치우면 힘들어 힘 안 들어? 그건 힘든 거야. 그래서 돈을 써가면서도 손자 보는 거 하고 돈 받으면서 남의 손자 보는 거 하고 무슨 차이? 다 사랑의 차이인 거야. 사랑의 차이.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은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5장을 보시면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는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헬라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그리고 나머지 동격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희락이다. 사랑은 화평이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다. 사랑은 자비다. 사랑은 양선이다. 사랑은 충성이다. 사랑은 온유다. 사랑은 절제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런 차원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라는 것은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새 계명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확신하는 자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지만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성령의 열매.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 오래 참을 수 있고 십자가를 참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참고 인내할 수가 있다. 오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온유함을 확신하는 자가 온유함으로 사랑을 드러내야 가난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교회 앞에 대추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는데 작년에는 열매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올해 내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올해도 별로 열린 게 없나 보다 봤더니 감이 몽글몽글 하나씩 생길까 말까 그러면서 생겨나고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약을 쳐야지 아니면 나무 밑에 거름을 줘야지 그나 놔두면 그게 열매가 맺겠냐고. 크도 못하고 떨어진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매가 맺기 위해서도 자연의 원리로 감나무에는 감이 열리고 대추나무에는 대추가 열리지만은 못 열리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년, 2년, 3년, 4년 저 앞에 가는 날까지 남아있는 세월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랑의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랑할 때만 쉽고 사랑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120년의 인생을 마치면서 놀라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신명기 30장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지. 왜 어려운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 뻥을 치잖아.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주고. 요즘 이제 달나라 별나라도 화성에도 가게 생겼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어쨌거나 말도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늘에서 달을 따다오고 태평양 건너가서 한겨울에 얼음 깨고 북극에 가서 숭어 잡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은 즉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랬죠. 사랑하면 쉽다. 사랑하면 무겁지 않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자를 낳아서 기르는데 3kg, 4kg, 5kg 태어난 애가 7kg, 8kg, 10kg 점점 무거워져. 손자가 무거워지면 화가 나요?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쌀을 10kg짜리를 들쳐매고 1시간 동안 있으라 그래요. 무거워 안 무거워? 할머니 극히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 되겠어 그게? 그래서 쌀 10kg하고 손자 10kg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무슨 차이다? 사랑의 차이야. 사랑의 차이. 그래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나서 5장 1절부터 3절에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도 계명은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왜 가볍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 영어를 가르치던 일타 강사던 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산대학을 나왔는데 너무너무 대학을 사랑했대. 그래가지고 학교를 4년 동안 새벽 4시에 갔대. 도산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빗자루 두고 계단을 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받고 만약에 알바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사랑하면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도 직장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직장이 힘든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뭐가 없는 거야? 사랑이 없는 거야. 사랑. 요즘
영어 포기하고 수학 포기한 영포생, 수포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왜 걔들이 포기하냐? 영어가 어렵고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내가 선생님을 사랑하면 쉽다 어렵다. 그때는 쉬운 거야. 쉬워.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할 때는 스킬을 가르치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동기부여. 학교 가면 선생님이 좋고 친구들이 좋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있으면 집에 있고 싶어서요? 학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학교가 가기 싫냐고. 그런 차이야. 그래서 우리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이제 알겠죠? 무슨 차이다? 찔리는 자는 찔릴지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새벽 5시에 만나자는데 왜 하필 그 시간이냐고. 들이대는 것은 뭐가 변한 거예요? 사랑이 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언행일치, 신행일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다시 한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계시록 2장 3장에 하면 사도 요한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지만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책망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하박국과 스바냐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선지에 가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베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해코지를 하잖아요. 괜히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복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주고 아들, 딸도 인물이 출중하게 주고 많이 주시니까 하지. 그거 뺏으면 아마 뒤통수 칠걸요? 칼을 꽂을걸요? 이러면서 막. 근데 놀랍게 욥은 다 거두어 가셨어도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바로 그 사랑이 하박국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무조건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바냐서를 보면 스바냐 3장 17절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가 있는데 반대로 스바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17절 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시고. 누구 때문에 기쁘다? 나 때문에 기쁘다. 너의 존재 자체로 나는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너라고 성경이 기록하지만 나라고 바꿔서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스바냐처럼 확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근데 우리는 맨날 인사할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지그시 눈 감고 옆 사람은 열받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게 무슨 인사입니까?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왜 죽었느냐? 나를 사랑하사.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은 들러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다윗이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게 했어.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박국처럼 스바냐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받은 자답게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